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만나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더 힘듭니다. 어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참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하나님의 이 신비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서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다. 왜냐하면 믿을 때에 결국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해가 돼서 믿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거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믿고 났더니 그 이후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이해가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면 좋은데, 이해가 되어지고 달려가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건 이해의 요소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요소고, 이 믿음의 요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서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 그러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셨지만 그는 까닭없이, 흔히 말하는 정말 아무런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이 계략으로,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게 되죠.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떠나버리고 자신의 몸에 흔히 말하는 종기 욕창이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셨다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오늘 이 욥의 이야기 속에는 상당한 반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반전들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욥기를 읽다 보면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대부분 욥의 인내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욥은 결국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러면 욥입니다. 하면서 이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 욥을 상당히 인내의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인내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내내 불만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실은 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잘 지켜낸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냥 그의 말에는 실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내뿜고, 나중에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욥은 인내를 함으로 잘 살았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양과 소와 낙타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뭐 이게 너무 안타깝게 죽음을 맛봤지만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역시 인내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중심은 욥의 고난이나 욥의 인내가 아니라 실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오늘 이 부분부터 실은 다시 들어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욥의 인내에서 답을 찾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욥에게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나와 가장 유사하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해석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욥의 행동이나 욥의 인내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과 닮고자 하는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 요셉,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위대한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닮으려고 애쓰고 그들의 믿음을 최대한 많이 높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인간이고 믿음의 공통적 요소가 또 그들의 일과 그들의 성정이 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인간으로서 다윗의 믿음을 보려고 그러고 인간으로서 바울의 부분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지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욥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욥 그러면 욥 진짜 인내의 사람이지. 근데 그 인내를 우리 쪽에 투영을 시키려고 자꾸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은 욥의 인내가 성경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주로 말하고 싶은 건 그러한 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그분이 문제의 해결점이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은 오늘 욥기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욥기서에는 욥의 인내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지 않습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초기에는 잘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죽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생겼지만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너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야. 너 의롭지 않아서 그래.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하는데 욥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이 받는 고난은 까닭 있는 고난이었습니까? 까닭이 있어서 받는 고난이었나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너 혹시 저 어느 지역에 가면 욥이라고 있는데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나한테 순전하고 믿음이 충만한지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무슨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을 주시고 하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한번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변절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의 몸에 손은 대지 말고 그의 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려봐라. 근데 진짜 다 풀었어요. 갑자기 소떼가 양떼가 낙태떼가 다
다가 뺏기고 종들이 죽고 심지어는 큰 아들의 집에 모든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면서 자녀들이 한 번에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온 거예요. 이쯤 되면은 정말 이거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아닙니까? 이건 모든 걸 다 잃은 거잖아요. 너무나 괴로웠는데 성경에는 뭐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단과 대화를 하시는데 사단이 그럽니다. 또 하나님한테 사단이 하나님 사람이요 자기 거 아니면 자기 몸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힘들면 반드시 하나님 배신하니까 한번 하나님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해봐. 대신에 생명은 취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에 종기가 다 났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종기가 아니야. 악성 종기입니다. 몸에 욕창이 다 나서 너무나 가려우니까 기와장해가지고 몸을 긁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면 여보 뭐하고 있어? 당신 이거 뭐하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당신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쯤만 보면은 우린 정말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욥의 부족함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모태에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어미의 젖을 먹었을까?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날 우리도 좀 그런 식이죠.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믿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원망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냐면 나에게로 돌려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죠?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걸 적어도 믿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대신 하는 말이 뭐냐면 어휴 등신 같은 놈, 어휴 바보 같은 놈,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든지 주변을 원망하지 정작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나는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적대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해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실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인 거죠. 결국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또는 나에게 삶에 이럴 거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표현되거나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욥 역시 차마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비관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건 너라고 말 안 했다 뭐 이런 거. 너라고 말 안 했다. 결국 모태에서 왜 태어났냐? 왜 너 모태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그래 놓고 제가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심중의 불신과 원망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지 않은지 만약에 있다면 깊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하나하나가 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내가 내 방식으로 말을 바꿨을 뿐이지.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욥의 인내는 단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당연히 고난이면 그런 욕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욥을 이상한 사람 만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의 강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강도는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욥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욥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욥도 인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연약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인내를 하든 안 하든 무엇을 하든 답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자꾸 쓰려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니까 욥이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욥은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마치 욥이 잘 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인 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은 그때 건드립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사탄은 건들지도 않아요. 나한테 별로 시련도 없고 뭐 문제도 없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바닥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 크게 문제도 없는데. 근데 오히려 믿음이 있고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뭔가 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사단의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사단의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욥이 대표적인 의인 아닙니까? 넘어질 만한 상황이 없을 때 그때 시련을 주는 게 이게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평소에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평소에도 그냥 힘든 사람들한테 약간의 고난 줘봤자 그 고난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지만 욥처럼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서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파티를 열었는데 자식들이 파티를 열어놓으면 자식들 다음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다 드려요. 왜냐하면 혹시 파티 중에 실수했을까봐, 말이라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봐, 욕했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끝나고 나면 간단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러한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완벽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사단은 끊임없이 그를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뜨려 볼까요? 넘어뜨려 볼까요? 여러분 사람도 마귀도요 이미 다 쓰러져가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쓰러지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이미 쓰러질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시험들 준비.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건들지 않아도 돼요. 사탄이 많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살짝 톡 건드리면 돼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 시험들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자신에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스스로 특별한 이야기며 이것이 자신을 질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꼬꾸라져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생각, 떠날 생각, 망가질 생각을 그 빌미를 찾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건드리지 않아도 톡 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욥 같은 사람들은요 사단도 준비를 하고 건드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사단이 욥을 보면서 막 의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쟤 한번 진짜 넘어뜨려보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초등학생 한 명 데리고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 수준 정도 되는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재밌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도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구 어디랑 같이 이렇게 친선 경기 하는데 저 친선 경기 하는 친구가 아주 너무 못해가지고 10대 0, 20대 0 이런 차이가 났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 팀하고는 안 해요.
그런데 야 저쪽 팀 잘하는 팀이래, 괜찮은 팀인데 그러면 의욕이 생겨요. 한번 잘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사단도 그런 의욕이 있다고요.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 있는 정말 온전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보고 싶은 그 충동이 사탄에게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 오고 힘든 시험이 왔어요. 물론 잘했어요. 솔직히 까닭없이라는 말을 쓰단 말이에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까닭없이? 근데 욥에게는 까닭이 없어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는 까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실현시켜야 될 까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계속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쟤 좀 이해해줘도 되게 해주세요. 나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욥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팀 잘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럴까? 인간은요, 이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알려주면 이해할 수 있느냐? 알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얘기하지만 아는 만큼만 이해되어지고 경험한 만큼까지만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핸드폰에서 우리 아이들 사진과 동영상을 찢어서 자주 이렇게 핸드폰 안에 놓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용량이 64기가였어요. 64기가니까 64기가까지만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근데 64기가인데 이걸 더 첨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이제 컴퓨터로 옮겨 놓든지 해야 되고, 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래된 걸 그냥 지워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핸드폰을 잘 몰랐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 메모리 칩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좀 사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해도 메모리 카드가 상당히 좀 비쌌어요. 그래서 좀 값이 좀 떨어지고 난 그 이듬해에 제가 메모리 카드 하나를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이 메모리 카드가 512기가짜리예요. 512기가. 그러니까 64기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진짜 뭐 지울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12기가 메모리를 제 걸 딱 이렇게 꼽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켰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저장 공간이 64기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512기가를 팔아놓고는 나한테 실은 64기가를 팔았구만.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나한테 분명히 512기가를 팔아놓고는 왜 64기가밖에 안 되냐 막 따졌더니 저한테 그래. 그 기종이 뭐냐요. 그래서 나 무슨 기종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한 소리가, 그 기종은 512기가가 아니라 1테라를 갖다 껴도 그거는 그냥 64기가까지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거를 이제 가질 수 정보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핸드폰을 바꾸래요.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핸드폰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딱 꼽았는데 512기가가 딱 뜨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려고 그래봤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논리를 다 얘기해준다 한들 그것을 이해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은 것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일단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죠? 부모님들이요, 밖에 나가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남들을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 부모를 믿어요. 누구든지 내 부모를 믿어요. 신뢰해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낳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실은 부모의 능력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죠. 사랑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면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난 믿겠어. 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저 6살인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먹을 거 사주시면서 항상 오면은 진짜 냄새나고, 그때만 해도 정말 더럽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땀 냄새도 나고 더러운 냄새도 날 텐데, 그 대학생 여자 선생님이신데 가면은 저를 항상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따로 데려가가지고 떡볶이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놓치지 마라고 하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졌어요.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믿어졌어요. 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당연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뇌의 동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고 떠들잖아요. 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수준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까불지 말라 그러세요. 저는 지금도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름대로 과학 무슨 프로그램들 나오고 하면은 과학자들끼리 서로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물학자들이 유전과 관련된 부분들로 얘기하고 진화 관련돼서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그들이 아는 영역까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고 그 높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100%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지식 그 이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할 때에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믿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헷갈리고 의문이 생기겠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순종을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받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여러분, 이게요, 내 생각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걸 얘기해요. 야, 제사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난 너에게 순종을 요구해. 난 너에게 순종을 요구해. 난 너에게 믿음을 요구해. 라고 왜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실은 이걸 못해가지고 결국 버림을 받아요. 사울왕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 번 실수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블레셋과 대적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려다 보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라고요. 전투 수레가 3만이라고요.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보병 100명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마병이 6천이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떨렸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셔서 항상 이겼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을 다 이겨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모든 싸움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용기를 얻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초청했겠습니까?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었죠.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상당히 나이도 많고 멀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적군들은 쫙 막 쳐들어오려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요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더니 하늘씩 이탈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보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가 살죠. 마침 제사를 다 마칠 때쯤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왕이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 영적으로 그런 권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거니까 우리 너를 도저히 못 믿겠어, 난 떠나야겠어 라고 하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투에서 병사들의 숫자의 전투로 바뀐 순간이에요. 결국 사울이 무엇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전쟁해야 될 그 전사들이 이탈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부터는 그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병사들의 숫자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중에서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한 번 딱 나오는데 그때가 이때입니다. 부득불 또는 부득하게 이런 단어들이 4번인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으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득이하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단어 우리가 써요. 목사님, 오늘 부득이하게 교회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오늘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11조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엔 부득이하게 내가 이거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고요. 사울만 욕하지 마세요. 이 부득이하여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득이한 이 변명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절대로 아말렉에 있는 소중한 귀한
살찐 양들이든지 재물이든지 이런 거 절대로 취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방해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의 유산 하나라도 놔두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살려두선 안 되고 다 죽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까 이 사울이 왕을 잡았어요. 왕을 잡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 왕을 끌고 가고 싶어. 그래서 백성들 앞에 봐라! 아말렉 왕이다. 내가 잡았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낼 때 실은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는 거예요. 나 봐,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경영이 잘 되고 있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실은 문제는 터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살찐 양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거 왜 가져온 줄 아십니까? 목적은 선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살찐 양들, 정말 토실토실한 양들을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제사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의 액수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만큼의 액수는 안 되니까, 어떤 교회의 장로의 헌금의 액수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의 예배의 그 행태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힘일 수 있어요. 사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들을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거 봐, 너희들 전에 내가 영적으로 무슨 권위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실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또 물어보죠. 왕이시여, 또 왜 그러셨습니까? 왜 죽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살려두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양을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지요. 이걸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드리기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실은 나예요. 사울은 양은 드렸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못 드린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냐는 거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믿고 가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생각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해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영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얘기가 언제 해결됐는 줄 아십니까? 이 얘기가 해결된 부분은 결국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더니 그때부터 막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창조했는지 봐봐. 내가 이걸 창조하고 이걸 창조하고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세요. 내가 이거 창조할 때 근데 너 어디 있었어? 너 없었잖아. 너도 내가 창조했어. 너는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역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섭리야. 근데 너 지금 그거 믿지 못했잖아. 너의 신앙적인 정의, 신앙적인 노력, 너의 그 의로운 행동까지는 너는 믿었겠지. 근데 전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너를 이끌지에 대해서,
너의 삶을 어떻게 창조해 나갈지에 대해서 너 지금 생각하지 않았잖아. 이걸 얘기한 거죠. 그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은 오히려 영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나타나시자마자 이렇게 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일 먼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왜냐면은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의롭지 않아서 그러니까 막 또 억울해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있고 막 서로 막 이야기하다 투덜투덜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안 돼? 네가 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근데 한 가지 더 믿지 못하는 건 난 선해. 너희를 악하게 두지 않아. 널 나쁘게 두지 않아. 결국 너희를 책임지는 게 나야.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읍시다. 오늘 4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함께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느냐? 근데 죄가 그런데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뒤로 듣기만 하옵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걸로 고민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제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아무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다 함께 한번 말씀을 또 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다 펴셨나요? 자 2장 우리 9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이제 읽어봅시다. 어디냐면 이제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이해가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이 현실을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해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만나고 나니까 욥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였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실은 자신의 것이 무너졌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다 무너졌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욥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욥기서 42장에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를 했대요. 근데 그 앞에 거두어드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럼 거두어드린다는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피상적인 지식, 인간의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무지했다라는 걸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지했는데도 아는 척 떨었습니다. 건방 떨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경우 많아요. 저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하고, 심지어는 학자들하고, 전에는 어떤 변호사하고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하면서 진리는 이런 것 아니겠냐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속으로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뭔가를 대단한 걸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대단한 걸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생명의 원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생명이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추론하고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만 떨면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지식에 보면은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먼지만도 안 되는 그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대단한 지식인 척하는 그걸 보고 오히려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를 걷어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걷어들였을까요? 그는요, 무엇을 걷어들였냐면 자기의 의로, 항상 착각이 있었어요. 지금의 자신의 삶의 복을 자기의 의로 인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시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보다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그걸 걷어들이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셨습니다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내 의가 나를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가 나를 부욕해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욥의 품은 의문들을 다 여러분 걷어들인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입술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건 결국 하나님이어야 돼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어제 공부를 했었는데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이것이 뭐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말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저는 그 영역이 그래도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더 깊은 믿음 안에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